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75번째 시간으로 가슴이 다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 앞에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의 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이 누가복음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한 장소에서 제자들과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했던 많은 사람들과 그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이제 정말로 공식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네, 나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지형 자체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특별한 지형을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참 거기에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두세 가지 의미를 두십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주인 되시고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올라간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그런 이 복선들이 깔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형적인 부분도 그러지만은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위치를 우리에게 참 잘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을 때 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있었죠. 그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주님이 하시는 것 보고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 주님의 권위에 굴복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멘. 작년에 최강야구의 주제가 압도입니다. 압도적인 이겨야 된다. 근데 어제 기아 타이거즈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2대 1로 역전당을 보고 되게 아이고 참 그래도 소망했는데 기대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9대 2로 이겼더라고요. 압도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 다이노스 팬들에게는 섭섭한 이야기지만은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목적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목적은요. 우리의 구원도 있지만 구원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죠, 여러분. 또한 시몬의 집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감히 예수님 곁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의 모습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기를 낮췄다라는 것은 앞에 계신 주님이 그만큼 높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거부하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여러분들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라면 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갑자기 어지럽네요.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런데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그럼 되게 제가 기분 나쁘고 저 싸가지 없다라고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관계 안에서 경배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주여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셔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 종이 낫겠나이다. 가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사랑하는 종이 낫겠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었죠? 백부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모아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찬양 인도자도 이렇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공의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격적인 인도를 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참 흐뭇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흐뭇한 게 아니라 주님이 더 흐뭇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래서 주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이게 주님 앞에 헌신적인 자세입니다. 헌신이 무엇이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고 아름답지도 않고, 참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는 표현하면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고 있잖아요. 답답이들입니다. 답답이들. 뭐라고요? 답답이들입니다. 답답이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주님은, 야, 내가 어찌하여서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제자를 삼았을꼬. 자신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그만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부름받은 내가 너무나 깨달지 못한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예언자들이 기록하고 했던 말을 내가 이루러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제 이루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넘어질 것인지 넘겨질 것인지 여러분 밝히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 동족인데 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죠? 믿음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여러분 영적으로 이방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교인으로 앉아있지만은 내가 예수님 말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나 이 시간에 내가 이방인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처형당할 것인지 5개의 동사로 말씀하십니다. 조롱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3인칭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제자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네 앞에 서 있는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음을 다 이기고 살아날 것이다. 죽음의 권세를 다 이겨낼 것이다. 이 위에 있는 오늘 3개의 동사만 나와 있죠. 앞에 2 동사까지 포함하면 거의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단어들은 그들이 무참히 주님을 죽일 것이다, 주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당할 것이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음에 대해서만은
능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죽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여진다.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 내가 이 죽음을 내가 적극적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러면서 사흘째 되던 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난다는 단어는 능동적인 의미에서 미래 중간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에 능동적으로 살아날 것을 힘을 주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선택한 죽음에서 나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가룟 유다가 팔아서 죽은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과정의 스토리뿐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 많은 이스라엘, 죄 많은 자기 백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내러티브를 준비해 놓으신 애언의 말씀, 애정의 말씀, 사랑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 아니면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대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나 없으면 교회가 잘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 오늘 이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미 두 번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분명하게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은 이처럼 아주 생생하게 미래의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 중 누구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답답히 드립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주님은 안타까워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알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단 한 부분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감추어서 못 듣고 못 받고 못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숨겨놓고 우리의 구원을 비밀스럽게 여러분 막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주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는 주님이 하신 일, 하실 일 다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수천 년, 수만 년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무상통입니다. 문제는 주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낸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이 왜 감추어져 있을까? 왜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가슴이 다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영혼이 다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로노스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카이로스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감추어졌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뻔뻔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왜? 이제 곧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주님이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치 오늘 사는 우리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큰데 큰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이라는 권력이라는 야망이라는 취미라는 그런 정말로 극히 지엽적인 것에 우리가 모든 삶을 거기다 다 던지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제자를 둔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제자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데리고 함께 가는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제자 다 여러분 퇴학시키고 다 아마 폐기 처분했을 것입니다. 자, 갖출게요. 그래도 주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아멘입니까?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감추어지는 몇 가지 이유가 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면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죄를 행하고 있다면 죄에 대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동의되십니까? 마음에 잘못된 상처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처로 가득한 사람이 오히려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상처로 자기 방어를 세우고 방어벽을 세우고 여러분 거룩한 치유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죠. 여러분 우리가 습관에 젖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설멍하지 말자. 설멍하지 말자. 설멍입니다. 설멍. 설교 시간에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아멘. 혹시 어제 불멍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설교에 멍 때리시면 안 됩니다. 불에 타버린 양심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하게 읽지 못합니다. 자기 주관, 자기 해석합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것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열린 마음만큼 보이고 아멘. 그 신앙의 깊이만큼 들려지는 법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나의 영혼도 보입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얼마나 맑고 순수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상태만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모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간절히 원합시다. 제자들의 귀가 왜 이처럼 꽉 막혀 있을까요? 어떻게 막혀 있어요? 꽉. 네. 제자들의 귀는 어떤 부분에서는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닫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그들에게는 출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 헤롯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통치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면 국방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재무부 장관도 하고 막 다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따라서 오해입니다. 답답합니다. 우리 여러분 출세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여러분 주님 섬기고 있습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 창세기부터 주님 시대까지 보십시오. 돈 많은 자들이 대부분 다 주님께 여러분 심판받고 책망받았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돈이 악한 게 아니라 그 돈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게 만몬입니다. 돈의 신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신이 없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까 속으로 이야, 드디어 내 출세길, 3년 동안 기다렸던 출세길이 열리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광은 세상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다른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 자들이 상급을 이 세상에서 배나 받는다는 말씀 지금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란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내가 기대했던 주님과 다른 것이죠. 내 귀에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들립니다. 아멘입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에 그처럼 우상 숭배를 그처럼 저주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오늘도 우상을 내 삶에 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그런 내용의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한번 어느 부분에 귀가 어두워지면 그 말씀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짐승처럼 기먹고 살다가는 큰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공부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이 안 풀리십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관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방법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나를 거기에 담궈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특별한 빛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주여,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가져가서 실천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성경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지셔야 될 십자가입니다. 아멘. 우리 이승면 간사님은 3층 공영 화장실 안에 가서 나무로 된 십자가 좀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가지고 온다는 것을 깜빡했는데 빨리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들고 오지 말고 허리에 등에 지고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쉬운 것이 십자가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은혜 받으면 가장 쉽고요. 은혜가 없으면 가장 어려운 게 십자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는 주님의 마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지실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 뒤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실 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훈을 주실 때도 깊숙한 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최정환 집사님이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도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면 주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십자가를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하면 주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오셔요. 뭐 하십니까? 딱 무릎 꿇고 앉으시고 십자가를 이렇게 내려놓은 지라고 가져왔더만 그걸 십자가를 내려놓은 끝날 때까지 부탁해요. 십자가 잘 감당하게 없어서. 제가 우리 최종환 집사님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옷을 너무 경건하게 잘 입고 오셔서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구원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복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나 사이비 신앙으로 갑니다. 언제 신천지가, 언제 정광훈이, 언제 소년보가 광장에서 십자가 이야기한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맨날 돈 이야기나 하죠. 엉뚱한 이야기나 하죠.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도 주님을 위한 희생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가 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주님, 이 십자가는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좀 가벼운 것으로 바꿔주세요.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이 십자가는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좀 가벼운 것으로 바꿔주세요.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게 잘 맞는 것은 벌써 십자가가 아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택한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방법의 십자가, 내 계획의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십자가는 진정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나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합시다. 내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종려주일이 다가옵니다. 지금 오늘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이 시간 준비한 말씀을 같이 크게 마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실하게 읽겠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이 내용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부분만 가면 제자들이 깜깜이가 될까요? 마음이 한 곳으로 집착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부자에게 재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이유를 여기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도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주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 복됩니다. 아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살아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내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다른 것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간격에 젖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세상을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가 헤어지고 끊어지고 외면했던 그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원수되었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저주하였던 내 삶의 내 인간관계가 다시 있게 해주신 주님의 십자가, 주여,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부관계가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의 그 서먹서먹하고 불완전하고 서운한 모든 상황들이 십자가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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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둠에
주시옵소서. 주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부모인 나 당사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제자들처럼 답답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답답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